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이죠. 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또 오늘 성가대가 오늘 제 설교와 너무나 비슷한 이 찬양을 잘 해주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2층도 그렇고 한번 좀 눈길도 마주쳐 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네. 이제 더위가 좀 가셨어요, 그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늦더위가 더 무섭대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건강에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은혜의 주제가 은혜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은혜였는데 저 찬양의 고백처럼 감동처럼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의존 또는 의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람의 이 연약함을 요즘에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연약한 겁니다. 많이 가져도 또 힘이 있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죠.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몇 년 동안 정말 두 손 놓고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갑자기 찾아오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또 막막하고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잃는 참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죠. 이 연약한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우리가 뭔가를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의존, 의지, 이 단어를 풀이해 놨어요. 의존은 무엇인가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다. 참 이 풀이가 맞는 것 같아요.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에 뭘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상은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의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지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이는 명예와 성공을 의존합니다. 거기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칭찬과 또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잡히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의 아픔에 지배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붙잡아야만 해요. 무언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의지와 의존, 지배에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돈에 의존하고 성공과 세상과 건강과 명예, 물론 이런 것도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지배의 문제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지배의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단연 죄의 문제예요.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 살았었고 어쩌면 지금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문득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 뒤로 사랑만 하고 살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도 또 죄를 지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생겨요. 아, 분노 조절을 좀 해야겠다, 제발 화내지 말아야지, 꾹 참고 꾹 눌러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버럭 화를 내고 있죠. 아, 언제쯤 나를 부인하려나, 이제 좀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 어느새 또 자기 의에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어느샌가 돌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단해도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죄의 문제가 단순히 행동을 하고 그치고 행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지배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는 귀속, 영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미워하고 반복해서 화를 내고 반복해서 상처로 아파하고 반복해서 자기 중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력,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이걸 다 대반전시키는 선언이지요. 15절이에요.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죄에서 해방된 것,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귀속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정말 끊을 수 없던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놀랍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해방,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죄에 합당한 삶은 죄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삶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에 죄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이 죄에 대한 태도로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펴봐야 돼요.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공급하시는 은혜, 날 사랑하시는 은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면죄부 하나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아직 여러분 멀은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이 죄를 바라보는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죄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왜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나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됐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뭐 착한 행실이 있고 남을 잘 도와주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죄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지만 현실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은혜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처럼 질문합니다. 15절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이제 구원받고 은혜 아래 있게 됐으니, 죄가 다 사해졌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은혜를 대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고 죄로부터 사해졌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은 여러분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다 속량해 주시는 그런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놀랍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짓는 죄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으니 이제 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겠나. 자, 그런 것이 은혜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마지막에 죄를 지으리오, 뭐라 그래요? 메게네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럴 수 없다는 이 단어는, 이 말은 그거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말도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죠. 강력하게 권고해요. 그 논할 가치도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이해는 했지만 의외로 우리 삶에서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 은혜, 죄로부터의 해방, 바로 은혜로 주어진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자유로
세속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 자유로 그렇게 둔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은혜를 악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키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죄에 대한 면죄부쯤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는 단순히 죄를 면해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딘 것 같습니까? 어디 정문 같습니까? 교도소 정문이에요. 감옥입니다. 저기 누가 들어가죠?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죠. 자,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자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하는 날입니다.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편안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이죠. 또 감옥은 규율도 엄격해요. 감옥은 그런 곳이에요. 자유도 없고 위험천만하고 규율도 엄격해요. 저 지옥 같은 감옥에서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르면 이제 해방한 겁니다. 그죠? 억압과 규율과 위험한 곳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맞죠? 자유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저 교도소 정문에서 옆에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저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거는 제가 상상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죠. 자, 감옥에서 나오면 다 어떡하겠어요? 내가 다시는 여기 들어오나 봐라.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야, 이제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여기서 벗어날 자유도 있고 여기서 다시 들어갈 자유도 있으니 나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리라. 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잘 보세요. 저 때의 저 자유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유겠습니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자유겠습니까? 벗어나는 자유죠. 자, 또 저기에서의 자유가 자,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됐으니 조직폭력배처럼 마음껏 죄짓고 살아야지. 그런 자유겠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는 죄짓지 말아야지. 그런 자유겠습니까? 후자지요. 100이면 100 다 출소할 때, 해방할 때 벗어나는 자유를 가지고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내가 죄짓고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출소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요. 제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면죄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죄로부터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알기 때문에 절대 이전처럼 죄를 사랑하고 죄에 무감각한 채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시궁창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 출처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랍니다.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한 번 죄 짓는 건 좀 봐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를 면죄부쯤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가볍게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논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합당한 삶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아파해야 돼요. 죄를 미워하기까지 싫어해야 돼요. 그리고 죄 짓잖아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막 달려가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다. 그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안다면 다신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남을 상처 주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극구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면죄부로 생각하는 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돼요. 완전한 해방이어야 돼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에 살기 때문에 죄에 민감하고, 내가 이전에 죄를 쉽게 졌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아래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은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삶이다. 저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삶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사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입술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주인이 되나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해도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는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증명해요? 순종이죠. 맞습니다, 집사님.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 그게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것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말로써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써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가가 증명이 돼요. 바울이 그것을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나의 주인이다. 이게 16절의 말씀이에요. 100번, 1000번 입으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해봤자 돈에게 순종하면 내 마음속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돈인 거예요. 입술로 증명이 안 돼요.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이 돈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해도 나의 마음속 진짜 주인은 물질인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으로 아무리 예수 나의 왕 고백해도 내가 삶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나의 마음속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인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은 의미 없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고 해도 삶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껴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내가 누구의 종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두 가지 예시를 제시합니다. 먼저 죄가 나의 주인이면,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16절 보세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에 순종하면 사망이라고 나와요. 사망이에요. 세상에 충성하고 죄에 순종하고 죄가 나의 주인인 그 인생의 삶은 사망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결과가 16절에는 없지만 쭉 내려오면 23절에 나와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의 결과는 뭐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를 결정할 정도로 순종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결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똑똑히 보셔야 돼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 주인은 여러분을 영원한 파멸로, 저 지옥의 불구덩이로 인도할 겁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한 주인은 여러분을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둘 중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이걸 뭘 고민해요?
이거 뭘 생각해? 당연하죠. 여러분, 지옥은 나중에 계시록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옥의 그 모순은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죽는데 영원히 고통당해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죄에 순종할 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느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많이 안다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이 일은,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보다 질문이 다 틀렸어요.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 일이, 잘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게 정말 감격이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의 주인 되 주십시오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이 17절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성취됐어요. 똑같아요.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서신서를 쓰다가 너무 감격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고백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석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가능한 일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취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창세 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구가 생겨나고 지금까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지명해서 택해 삼으신 거예요. 죄의 종 아래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살 수만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오정송화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간다는 것,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학습한 대로 그 정보를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알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과 같아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이제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갔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셔야 돼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무감각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렇게 지냈다면, 죄를 친한 친구로 생각했다면, 이제 은혜를 깨달았다면 죄를 거부하셔야 돼요. 죄가 자꾸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타협해요.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남들 다 죄 짓고 사는데 야, 한 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냐? 자꾸 타협합니다. 그 타협의 손길을 뿌리치셔야 돼요.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 미움과 시기 질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계속 끊어내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죄를 청산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 사이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한쪽에서는 계속 죄를 끊어내고 한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해 봤어요.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은혜에 합당한 삶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는 단호하고 하나님께는 기쁘게 순종하는 삶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계속 죄를 끊어내. 이전에 쉽게 졌던 죄들은 이제는 민감하셔야 돼요. 매번 화내는 그 자리를 이제는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돈에 지배를 받던 그 삶, 매번 상처받던 그 삶에서 이제는 끊어내고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변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제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내가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정말 은혜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까 성가대의 고백처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 범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로 해방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의 태도가 달라진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죄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몸부림치며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삶, 또 돈의 지배 속에 놓여있던 삶,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에 합당한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